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20절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말씀을 통해 새겨져 있는 그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기저귀가 아니라 기적의 삶이 되면 좋겠죠? 아니십니까? 좋으실 거예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팍팍한 살림인데 예상 밖으로 내가 사는 동네가 막 재개발에 포함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시골 땅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조금 투자해 놓았던 주식이 대박이 납니다. 좋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 청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좀 더 막 잘 나가고 내 직장, 내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번창해져서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이런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죠, 목사님.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일면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00% 맞는 말입니까? 지난 9월에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1993년에 70만 명의 교세로 세계 기네스북에 최대 인원의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진 핵심 신학이 삼박자 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근거가 요한 3서 1절이었는데 요한 1서 3장 1절이었는데 요한 3서죠. 1절이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토대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 받고 이 첫 박자예요. 부자 되고 두 박자. 세 번째 건강한 거 3박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 비판도 많았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타당한 주장일 수도, 타당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8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58년에. 그때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아주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총 국민 소득이 94달러였습니다. 북한이 137달러였습니다. 1.5배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산 겁니다. 그땐. 가난에 찌들고 병들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겁니다. 그것도 천막교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비성경적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헐벗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삶이 파탄난 사람들에게 병 고침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목을 매도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욕물을 버린다고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무 막 기복신앙이 하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앙을 그저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내 생각에 상식에 맞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은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맛봤던 그 기적을 나도 맛보기를 원하고 내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적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죠.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병든 자, 눌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꿈꾸며 기적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적이 찾아올까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을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0장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이었어요. 이제 카메라가 영화를 찍는다면 그 카메라의 렌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누구를 잡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순위 목회자를 잡아들여야겠죠. 목사님을 먼저 잡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잡혀간 인물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잡혀가자마자 순교합니다. 그 다음 타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아가둡니다. 역시 순교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수감된 감옥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감옥 밖에 두 군인이 딱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 안에 베드로 옆에도 두 군인이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경찰 영화 보면 잡아가지고 범인 도망 못 가게 한 손은 범인 손에 수갑을 채우고 한 손은 경찰 손에 채우고 형사 손에 채우고 이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것 연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이 있고 서로를 쇠사슬로 묶은 겁니다. 묶었어요. 옴짝달싹 못합니다. 말 그대로 거기서 풀려나려면 기적이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날이 밝으면 죽어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훅 찹니다. 차서 깨웁니다. 이거 블랙 코미디 같죠? 쇠사슬에 묶여있고 양쪽에 군인이 있는데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요. 그러니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뭐가 차는 거야? 눈을 뜨니 쇠사슬이 벗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요즘식으로 하면 옷 제대로 갖춰 입어라 이 말입니다.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겉옷 입고 굉장히 세심하죠. 이거 뭐 감옥 탈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워도 됩니까?
이어진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적어도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면 3개의 초소를 지나야 했던 겁니다. 당연하겠죠. 쇠창살에 있는 감옥을 빠져나오면 그 건물을 빠져나와야 될 테고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설 때마다 꽉 잠겨있던 쇠문이 철커덕 철커덕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가 탈출을 소재로 한, 감옥을 탈출하는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고롭게 막 땅을 파고 벽을 뚫고 숟가락 하나로 막 고생고생을 하면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너무 쉽습니다. 이게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져. 앞에만 서면 이거 뭐 자동문도 아니고 쇠문이 철컥철컥 저절로 열립니다. 근데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잠에 취해서 깊은 잠에 취해 깨어날 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쇠사슬이 안 풀어졌다면, 만약에 쇠문이 안 열린다면, 만약에 군인들이 잠에서 깨어났다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절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도 꿈인 줄 알죠. 근데 생시임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하셨구나. 기적이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주체가 누굽니까? 한번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보시면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8절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9절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에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계속해서 누가 강조돼요? 주의 사자가로 시작해서 천사가. 그러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감옥이라는 막장,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단순히 내가 부자 되고 로또 맞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잘 나가고 이런 차원이 기적입니까? 오히려 그건 이 말씀에 비추면 너무 시시한 겁니다. 시시한 겁니다. 전혀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끝인 것 같은데, 수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맛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소망 없는 사망 권세에서, 어둠과 죽음의 영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건지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그 기적에 비하면 작은 기적들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는 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얼마 전에 올해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향을 분석한 그 평론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드라마가 전체 드라마를 분석하면 2가지 트렌드로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막장 드라마의 붐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 수사물의 흥행이랍니다. 막장 드라마의 대표적인 것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전 드라마를 거의 안 봐가지고 못 봤는데 제목은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봤으니까 이거 꽤 히트한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 관심 별로 없거든요, 제가. 펜트하우스뿐 아니라 작년 올해 우후적 죽순격으로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순위권 상단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막장 드라마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자극적이라 쉽게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의 단골 영역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막장 드라마가 완전히 드라마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론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98년, 1999년이 그런 시기였고
또 2008년이 그런 시기였고,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브의 모든 것, 뭐 아내의 유혹, 이런 드라마들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1997년 뭐가 있었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1년 팬데믹.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고 인생살이가 피폐해질 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평론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과 심리가 강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드라마의 트렌드, 범죄 수사물 어떻습니까? 범죄자, 형사, 주인공이죠. 항상 이런 드라마 보면 인과응보, 이게 이제 단골 드라마 주제죠. 형사가 검사가 혹은 악당을 때려잡는 것. 그런데 유독 올해 나타나는 범죄 수사물의 특징이 사적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사적 복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랍니다. 뭐 모범 택시, 빈센조, 악마 판사 이런 드라마를 나열하던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보통 전통적인 범죄 수사물은 주인공이 형사나 검사예요. 그래서 악당을 때려잡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권선징악의 프레임이죠. 근데 유독 올해는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대상자들 납치하고 감금하고 불태우고 피해자가 범죄자 수준의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관이, 공적 영역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각자 도생이에요. 사적으로 그냥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서 최근 회자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대중문화로 현실을 분석하는 것에 참 공감을 하면서 막장 드라마에 몰입할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가 강팍해진 겁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국가와 제도가 날 책임져 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LH 사태, 화천대유 터지는 사건마다 기득권층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내립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터전인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대한 희망도 접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도심지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실제 사는 시대.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힘으로 행복을 찾고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우리도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구원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병이어 기적을 가져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내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편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능력과 기적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삶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기적이 어떤 얼굴로 찾아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힘만 믿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거들먹거릴 때 심판으로 나타내신다. 심판의 얼굴을 하고 찾아와요, 기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이해가 잘 되셨는데 이거 뭐 어리둥절하시죠? 사도행전 12장의 구성을 보시면 앞에 설명한,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헤롯이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 오래전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 건축할 때 좋은 제목 공급하고 백향목 공급하고, 그리고 해안 도시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농사 짓고 이게 잘 안 될 테니까 이스라엘 내륙에서 나오는 밀과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공급받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을 해서. 그러니 아마 그 교역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무역 마찰인 거죠. 여하튼 헤롯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두로 시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두로 시돈이 왕국,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 양식이 끊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뇌물로 왕의 측근인 신하 블라스도를 회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20절 끝에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무슨 일이 진행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21절 22절도 또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아마도 불편했던 그 두로와 시돈 이 로비가 잘 돼가지고 화평조약을 맺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특별한 나를 택했습니다. 나를 택하여, 이 그 말이거든요. 바로 로마 황제 카이사를 위한 절기. 요즘식으로 하면 국경일인 거예요. 국경일. 헤롯 이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시에 그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 로마 큰 제국이고 여기는 식민지잖아요. 거기다 쓰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국경일을 만든 겁니다. 국경일을. 주전 10년에. 올림픽처럼 4년마다 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가 겸사겸사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해놓은 그 국경일을 택한 겁니다. 유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게. 그 기록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 황제 즉위 20년 기념제에 은실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햇살이 쫙 내려집니다. 유대 지방 얼마나 햇살이 따갑습니까? 온전히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은실로 짠 옷을 입고 원형 경기장의 높은 단상으로 헤롯 아그리파가 등단을 하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햇볕이 옷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반짝 눈부시게 광채가 납니다. 단상에 앉아서 국경연에 모인 백성들, 시돈과 두로에서 온 사절단들, 관리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그 모습을 본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을 유대 고대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첨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를 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 경외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유일한 존재 이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여러분, 이 유대 고대사의 이 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이 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짧게 기록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원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상사가는 왕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왕족들 위주로, 왕가들 위주로. 그러니 길게 기록한 거고, 성경은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도 역사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죠. 한 줄로 딱 처리해 놓은 거예요. 한 줄로. 이 찬미성 아첨꾼들의 아부를 헤롯이 아주 흐뭇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됐다,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고 아첨을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위를 올려다보는데 올빼미 한 마리가 밧줄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왕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 순간 뱃속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왕궁으로 실려갔는데 왕은 5일간 앓다가 죽었다. 이 긴 이야기 역시 성경은 한 줄로 짧게 요약을 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23절이에요.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 죽이고 목사님 죽이고 베드로 죽이고 이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겁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치셨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한 줄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헤롯의 사인이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죽었다, 또 비소 중독이다, 기생충에 의해 혹이 터져 죽었다, 여러 견해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알 수 없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은 짧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벌레가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 근동시대에서 신을 무시하는 자가 받는 신적 심판의 저주를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급작스럽고 끔찍한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력 동원해 보십시오. 왕이요, 아프면 그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했던 거예요. 건강하게 국경을 경축식에서 연설을 쫙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막 받들고 막 소리치는데 탁 이렇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쫙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송돼서 곧 죽었습니다.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 급작스러운 죽음의 기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적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주의 사자가, 천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천사가 개입하셔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또 고치니, 또 주의 사자가 등장해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 천사는 심판의 천사였습니다. 헤롯을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늘 한쪽 면이, 한쪽 얼굴만 갖고 있습니다. 장밋빛 기적, 잘 되고 잘 풀리고 대박 나는 거, 기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의 정의가 백과사전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를 빚었을 때 그것을 두고 이르는 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적을 좋은 의미로만, 장밋빛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안 좋은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심판이라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극명한 예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폭우가 40일을 내렸대.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울산에 하루만 계속 비와도 폭우 쏟아지면 난리 납니다. 40일이랍니다. 그 40일 내린 물이 빠지질 않아서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기적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그 장면이 어때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져 불이 솟아나오는 모습이에요. 기이한이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한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헤롯에게 방문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데 여러분, 심판의 기적이라니까 내 죄 지은 게 이건데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세상 아닙니까? 몇 달째 막 계속 뉴스만 보면 나오는 화천대유, 실체가 뭔지 진실이 뭔지 너무 복잡하죠. 계속 쏟아지는 뉴스에 우리 국민들은 화탈감만 더해가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진짜 범상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뒤틀어진 세상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해결한다고 하고 하고 하면 완전히 바로 잡힙니까? 바로 잡힙니까? 바로 잡히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진 권력으로 약자를 핍박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기적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예요. 히틀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스탈린, 공산주의, 소련,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제도들을, 악한 나라들을 방문할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기 아프가니스탄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뒤틀린 세상에서 힘없이 당하고 약하고 비루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이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미 가장 큰 기적인 예수를 믿고 사망 권세에서 옮겨지는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삶 살면 저 천국 가는 마지막 여정까지 때에 따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속박과 막힌 것을 푸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 소망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이 결국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팍팍한 세상, 암울하고 힘들고 다른 것 먼저 막 회복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과 소망에 근거한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감옥에서도 놀랍게 태평하게 잠잤던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서. 베드로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고보 죽었어요? 자기도 죽을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태평하게 자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맡기고 자는 거예요. 태평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기도를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기적,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기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묶이고 눌리고 아픈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